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는 신랑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부드러운 신랑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랑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인데, 이 본질이 없는 의식은 율법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위해서 크게 꼭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도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약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친밀함을 잃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자,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고, 하나님 그분이 그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초월한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데, 어떤 성품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마다 조정열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초창기에 그분이 목수신데 어디죠? 용인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저들이 가서 여러 번 가서 같이 집회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게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그 노예에 갔답니다. 노예에 가서 이제 시찰별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게 됐답니다. 어디 멀리 이렇게 어디 속초나 그런 데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방마다 시찰별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는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우리는 교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몸이 아프거나 사모님 몸이 아픈데 쫙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제 조정열 목사님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정열 목사님이 조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찰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직설적으로 아니 신학교 졸업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열 목사의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말의 의미는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깨닫고 그분을 알고 그분 그 말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거긴 시찰에 모인 목사님들은 하나님 아는 거 그러면 뭐 교리적으로 배운 거,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뭐 무소부지하시고 뭐 안 계신 곳이 없다 계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뭐 이런 이론적인 하나님을 아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떤 도대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누구냐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내 정체성을 가지고 난 이런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신부고 의인이고 율법을 완성한 자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고 이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안에서 내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당신 누구냐 도대체? 메시아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죠? 저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분과 비교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어줄 만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 그러죠?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기쁨을 누릴 때 나는 옆에서 그 신랑의 즐거움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정체성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는 신랑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설계되어지거나 또 그것이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이렇게 배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의아해하거나 또 나는 남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이 신랑이면 난 신부인데 나는 남자인데 무슨 신랑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신랑이라는 말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알고 신랑은 그 아내에 대한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는 내가 신랑의 아내로서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신랑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를 그 신랑의 성품을 아는 그런 아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는 말을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세상은 그러잖아, 그죠? 힘이 없거나 자기보다 힘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뭐 공부를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막 우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등쳐먹으려고 그러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죠? 세상의 관점이 그렇잖아요. 뭐 피부 색깔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뭐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어디 영국이나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우러러보고 저기 어디나 필리핀이나 어디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왔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아래로 보잖아요.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부드럽게 우리를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심지어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눠주라. 그렇게 얼마나 부드러우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은 기뻐하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중에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측량할 수 없이 자비로우신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그 즐거움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니고 있는 그 기쁜 맨날 이렇게 웃고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의 감정은 크기에 있어서 무한한 거예요. 그 무한한 거 수학 시간에 배웠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계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이게 무한대예요, 그냥.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기간, 우리처럼 뭐 손바닥 뒤집듯이 금방 막 즐거워했다가 금방 또 뭐 짜증내고 뭐 화내고 그게 아니라 그분이 즐거워하는 기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16장 11절을 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한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금방 좋아했다가 금방 또 뭐 하면 또 뭐 짜증내고 뭐 기분이 팍 떨어졌다가 뭐 또 올라갔다가 뭐. 환경이 좀 좋으면 막 춤추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금방 뭐가 좀 환경이 열리면 막 하나님 소고치고 막 춤추고 막 찬양하고 또 막 갔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뭐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못에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의 크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기간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마치 그 놀이기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청룡 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막 그냥 갈 때마다 막 쫙 올라갔다 팍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막 짜릿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실 때 항상 기쁨을, 미소를 머금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좀 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한대다. 기간이 영원하다. 이해가 좀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머리로? 이건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로 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 잘라버리고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내 환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대부분이 화를 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낼 때가 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낼 때, 또 선지서를 봐도 하나님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99.999%는 항상 즐거워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슬퍼하시고 무뚝뚝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배워서 아는데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나에 대해서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은 슬퍼하시거나 그게 다 누구냐? 비통해 하신다고 해요. 그게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냥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냥 설교 쭉 그냥 듣든지 말든지 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봤자 뭐 남는 것도 없고 뭐 의미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화가 난 하나님?
아니,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가냐는 거죠. 진짜 나를 즐거워하고 고 목사 왔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잘 왔다. 그럴 것 같아. 아니면 너 또 죄짓고 또 왔구나. 또. 그래요? 어느 때에 익숙한 것 같아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입장이 곤란함. 사랑의 하나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예수 믿었는데 또 방탕해가지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곳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한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양을, 첫째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지가 그냥 나간 거예요. 지가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지가 뭐 한다 그러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뭐 하죠? 기뻐서 뭘 한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기뻐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 스스로가 자기 양인데 목자를 떠나서 버리고 갔어요. 자기 혼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가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약된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데려가시죠. 그게 어디 잘 나와 있죠? 호세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음탕한 여자잖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아주 소문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너는 그렇게 맨날 이 남자 저 남자랑 돌아다니다가 누가 널 데려가겠냐. 그래가지고 시집도 못 갈 것 같아 걱정을 했는데 마침 호세아라는 아주 성실한 청년이 와가지고 고멜이랑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서 보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뭐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애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또 데려다 놓고 가면 또 데려다 놓고 근데 어느 날 아예 집에 나가고 안 들어와 버려. 애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호세아 보고 야 호세아야 네 아내가 지금 어디 그 장려촌에 속아가지고 제비족을 만나가지고 인신매매법을 만나가지고 팔려갔는데 지금 어디 가서 장녀 노릇하고 있다. 가서 돈 주고 네 아내를 사와라. 하나님이 사오라, 하나님이 돈 주고 데려오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포주를 만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내 아내다. 근데 이렇게 집을 나와가지고 그랬더니 포주는 뭐래? 무슨 얘기냐?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난 돈 주고 샀다. 데려가려면 얼마를 내고 데려가라. 그래가지고 그 호세아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를 달라 그럴 거라고까지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이리 와라, 목자가 돼서 이리 와라, 그러가면 위험하다. 그런데 우리는 꼭 위험한 길로 가는 거야. 그래 죄악의 구덩텅이에 빠지는 거죠. 자기 힘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멸시를 당함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갔을 때, 그래서 어떤 죄악에 빠졌을 때 우리를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구렁텅이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값을 치르고서야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데리고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호세아 보고도 그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 보고 내 아내가 어디에 창녀로 가서 팔려가서 창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 포주가 얼마를 줘야 내 아내를 내어줄 거다. 그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가서 포주에게 그 돈을 주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게 누구를 예표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냥 가서 건져내오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 빚이라 그래요. 빚.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의 그 증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죄악의 구렁,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냥 구원받은 건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그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내어준 거기에서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빚을 갚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산 바 되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들은 값을 주고 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데려다 놓고 뭐하냐? 기뻐하면서 뭐예요?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오시고, 그리고 그 데리고 온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잔치를 벌이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보세요. 즐거워. 뭘 즐거워할 게 있다고 즐거워해요.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라. 보세요. 기뻐하였다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아야 될 성품 중에 두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실망하고 계신 감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즉 죄악이나 자기 혐오에 누추한 곳에서 우리를 찾으셨을 때도 그 값을 기꺼이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시고 돌아와서는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늘 화난 하나님, 무뚝뚝한 하나님, 진노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뭐예요? 분노가 있고요. 무뚝뚝하고요. 화가 나 있고요. 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신학이 기쁨의 신학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제가 신학 공부만 12년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 어떻고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조직신학적으로 뭐 어떻고 뭐. 물론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때 잘 못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자,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며 무한한 즐거움으로 행복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행복해 하려면 행복해 하시는 신랑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해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뚝뚝하고 화나고 기분 나빠하고 진노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그 만나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차라리 안 만나는 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그분이 화를 안 내는 건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99.99%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함은 상상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쭉 들어가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서 베드로가 거절하죠. 내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겨줍니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지 말고 발뿐만 아니라 목욕까지도 시켜주세요. 막 수제자다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가르치다가 이미 사탄이 들어가서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리고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가 다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팔자 원수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11명의 제자가 깨끗하냐 말이에요. 왜 깨끗하지 않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선생님, 나를 무시해도 분수께서 일어나 탁 치면서 얘들은 아마 주님을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차라리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떻게 했죠? 3,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다 뭐 할 사람이에요? 최고의 수제자라는 놈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녀석이고 또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다 도망갈 녀석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걸 알면서도 너희는 다 깨끗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할 베드로도 거기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도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주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 보고 깨끗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뭐냐면 반역과 미성숙은 중요한 구분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룟유다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반역자고 반대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반역자가 아니라 미성숙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라가지만 뭐가 다르냐? 다른 자는 아예 반역자고 원래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원래 처음에는 반역자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변화되어서 거듭난 사람,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너에게 알게 한 자니라. 너는 거듭난 자다. 그거를 말씀하시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 깨끗한 자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두고 도망갔냐? 반역자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직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어린 영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일 뿐이지 반역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피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받은 걸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믿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성장하는 게 계속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과 아예 반역자의 죄는 주님께서 분명히 분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역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해. 아직 자라가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미성숙함은 다른 반역의 죄들과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거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깨끗하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가지고 자기가 주님의 수제자가 된 것처럼 하는 그 교만을 좀 꺾어야 될 그 상태로 내버두면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뒤에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타려고 채를 가지고 지 맘대로 가지고 놀려고 내게 요청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느니라. 어느 정도까지만 사단이 너를 가지고 까불고 그 이상은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기도했다. 내가 보호막을 치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 이상은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허용을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가 그런 잘못을 저지를 걸 아시고 방책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저희들처럼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미성숙해서 죄를 짓는 거하고 반역자로서 가룟유다처럼 반역자로서 죄를 짓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러거든요. 아, 정말 뭐 저 사람이 1등 신자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팍 꼬꾸라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교회 비난하고 뭐 목회자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죠? 그럼 뭐라 그래? 실망하잖아. 아, 저기 뭐 무슨 더군다나 이제 뭐 여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인데 뭐 장로님이 넘어졌대. 아, 저기 무슨 또 뭐 장로요. 아, 우리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장로를 뽑아줬더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냐?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거듭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티를 벗지 못해서 더 계속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저분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맨날 서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저도요,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막 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이게 제론에는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 배신했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으니까 어떻게 막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제가 주님의 성품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바라보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또 저 사람을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오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 또 돌아오실 거야.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비난해요. 저런 인간이 있냐, 그러면서 저거 이제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처럼, 아예 이렇게 쓰레기처럼, 갖다 버려야 될 사람처럼 막 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너는 쓸모없어, 그냥 다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야 될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춰지니까 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어떤 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내가 무슨 값으로 내가 뭘 건방지게 그래서 마음을 안 내킬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할 마음이 없다고 나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떼쓰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럼 또 은혜가 부어져서 좀 이렇게 그분을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으로 훈계하면서 키우듯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냥 무조건 죄를 지어도 오냐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사랑하면 할아버지 수염 잡고 그네 탄다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가면 생명이 끊어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모두가 다 징계를 받아. 우리 모두가 다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모두가 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뭐 징계가 크냐 작으냐 그 사람이 빨리 돌이키면 뭐 징계가 빨리 오는 거고 길게 가면 길게 가는 거고 강도가 더 세질 수도 있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징계를 받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 징계를 하는 거는 주님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건 그건 아버지와 자녀의 문제고 우리는 뭐예요? 기다려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줘야 되죠.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도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때에도 주님이 나를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듯이 나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랬듯이 나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진리의 길을 가르치고 제가 목사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자녀들이나 부부지간에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잘 가다가도 뭐예요? 갑자기 딱 시험 들어가지고 뭐 실수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 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마치 뭐 끝난 것처럼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구나. 그때는 뭐하냐? 인내. 성령이 얼마나 인내잖아. 인내.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 주님께서 결국은 또 뭐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그 양을 또 어깨에 메고 돌아오셔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 첫째는 부드러우신 하나님. 오늘은 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99.999%를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렀잖아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지, 신랑인지, 신부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경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그게 몇 장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 그게 몇 장이죠? 예? 없어요? 근데 왜 내 입에서 계속 그게 나오지? 새벽 예배 때마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몰라요? 예? 옛날에 어디서 내가 불렀던 찬양으로 기도하십시다. 내일 또 새벽 예배 또 나와야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수요일에는 부드러우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귀한 자로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를 배웠고, 오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무한대이신 신랑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 영예에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사신 주님, 그리고 내가 아직 연약해서 반역자가 아니라 마음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연약해서 어린아이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걷다가 넘어지고 작은 것에도 넘어지듯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반역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미성숙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띠뚱띠뚱하게 걸었다 넘어진다고 해서 그 자녀를 보면서 넌 안 돼, 넌 못 걸어 화를 내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네가 넘어지지만 네가 더 성숙하면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나를 사랑함으로 정말 그때 되면 네가 나를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알아서 네가 할 것이라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신 듯이 우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그때를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다윗처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게 하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